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더하여 주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 따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떠날 수 없는 말씀, 우리가 함께할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참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병행 구절로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용에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이나 또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기록된 말씀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 대하여서 무엇이 강조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심으로 저들이 그대로 기록하였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5천 명 되는 그러한 성인 남성들 중심으로 하여서 오병이어로 먹이셨던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제자가 아니라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아시고 산으로 혼자 떠나셨다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16절부터 보았는데요. 어제 마지막 6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백성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기대와 예수님께서 혼자 그 산으로 떠나가시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뭐 이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한 짧은 한 문장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이죠.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백성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제자들이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느낌은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신 상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시는 그러한 의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그 분위기는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제자들을 백성들의 열광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아직 어린 제자들이 사람들의 열광의 소리에 취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으셔서 제자들을 빨리 이 열광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자신도 그런 임금으로 추대받는 그 기쁨이야 없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단호하게 자신을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산으로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짧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백성들이 추앙하는 모습에 흥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 결단하고 이거 단절하는 그러한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기다리다가 배를 출발해서 바다 한가운데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는 위아래 길이는 약 20km가 조금 더 되고요. 이 종으로 보면은 약 10km, 11km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바다 한가운데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가버나움 쪽으로 거의 다다랐을 것을 생각하면은 한 5, 6km 정도 이렇게 육지로부터 떠나간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그 밤에 이미 어두워질 때에 양식을 먹고 백성들이 흥분을 하였으니까는 이제는 깜깜한 이제 저녁이 됐겠죠. 그 밤에 노를 저어 바다 한가운데 들어갔다가 거스르는 큰 바람을 만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그 풍랑 속에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하고 들어갔다가 바다 물결을 보고 잠시 걷다 풍덩 빠져 믿음이 없는 약한 자여 책망받았던 부분이 이렇게 좀 다른 복음서에는 다르게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이 바람을 만나서 거스려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은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올라오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이 말씀을 워낙 많이 설교를 듣고 워낙 많이 읽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놀랍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리적인 그러한 사람의 그 체중과 무게를 가지고 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하다가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나다. 여기에서 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에 나다 하는 거예요. 나다. 나는 곧 나다.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와 똑같은 말씀을 쓰고 계시는데요. 나다, 나다. 아무도 못하는데 나야. 나는 할 수 있어. 아무도 갈 수 없는데 나는 갈 수 있어 라고 이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에 아주 정답을 찔러 주시죠. 나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는 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운 밤에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밤에도 사방으로 우겨쌈과 둘러쌈을 당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에 모셨다라고 영접했다라고 했죠.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면서 오늘 본문도 그냥 담담하게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물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고요. 땅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디베리아 처음에 출발했던 곳이죠. 디베리아 바닷가든지 또 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던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던 그 벳세다 광야이든지 아니면은 가버나움이든지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리로 갔다가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네. 저리로 갔다가 안 계시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찾으러 다녔다고요. 백성들이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마치 우리 요즘에 유명한 가수들이 움직이면은 팬들이 많이 다니죠. 어제 우연찮게 저녁에 이 TV를 틀었는데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축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봤어요. 근데 전반전 조금 지나서 이렇게 틀어서 봤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외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젊은 아이들이고 대부분의 한 8, 9은 그 여자아이들 우리 딸내미들이 거기 가서 응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이쁜지. 아마 지금 있는 데가 중동에서 하고 있죠. 카타르에서 하나요? 네, 중동에서 하고 있고 어제는 바레인하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 같지는 않은 거예요. 깨끗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어떤 친구는 보니까는 여기 잉글랜드 옷을 입은 거 보니까는 제가 추측할 때에 아마 유럽에 있는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이 응원하러 온 것 같아요. 요즘은 운동 선수들도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어제 보니까는 Son is my life. 그래서 Sonny is my life. 그래서 우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손흥민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아주 요즘 잘 나가는 이강인. 야, 그렇죠. 아이고 다들 아시는구나. 네, 그런 친구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는 아주 그냥 시집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나의 my life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 보니까는 유럽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거기에 이 비행기 타고 말이죠. 그 친구들 응원도 응원이겠지만은 그거 경기하는 거 보러 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팬심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팬심이 뜨거운지 거기까지 달려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이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 그저 양손으로 들 만한 이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떡을 먹고 이러니 사람들이 환장하는 것이죠.
이분만 있으면 살겠다, 이분만 있으면 살겠다 하니까는 문제 있는 사람,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막 몰려다니면서 예수님 해결해 달라고 쫓아다니는 이 구름 같은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닐까요? 그야말로 소니 is my life라고 뭐 이 애원하며 그 구애하는 것일까요? 내 사랑을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고기를 먹은 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온전케 되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무리를 걸으셨던 기적을,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진실입니다만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눈먼 자를 뜨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귀먹은 자를 듣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앉은뱅이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 기적적인 현상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핵심은 이겁니다.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보는 기적적 체험 아니고, 눈먼 자가 눈뜨고 귀먹은 자가 들으며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는 그 기대가 아니라,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고 12광줄이나 남기는 것을 눈으로 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눈앞에서 물 위에 걸으셨던 예수님도 승천하시고는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유받은 병자들도 결국은 그 생명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배부르도록 먹었지만 그 배는 한 끼만 지나도 또다시 배고플 배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라질 경험들, 기적 같은 체험들, 이것이 비록 저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체험한 놀라운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저들의 믿음을 돕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썩을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썩을 양식이냐면 저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를 채우려고 쫓아다니는 그것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본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운 그것 때문에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기적,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진짜 기적이 뭔가요? 세 가지 기적이 보이는데요. 무리를 걸으셨던 것도 기적이고, 백성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각자 너 봤어 했던 삶 가운데 저들이 체험했던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먹이시는 이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뛰고 애를 써서 인정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갑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있다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내 건강,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시어서 바로 나로 하여금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며 그 영생의 길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세워주신 것, 이것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못하지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애를 쓰며 수고하며 땀을 흘리지만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쫓아다닌 건 아니었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하였지만 과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실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썩을 양식을 갈급해했던 그러한 저급한 신앙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좀 냉철한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달리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가면은 뭔가 좀 될 것 같아서, 예수 믿으면은 좀 풀릴 것 같아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좀 낫고 싶어서, 물론 갈급한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치유하여 주실 수도 있으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어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배를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말씀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찬송해야만 됩니다. 하루 종일 그 찬송과 감사가 떠나면은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하늘의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본질이 확실하게 새겨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떠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거친 세상 바람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해결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생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